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강단의 뒷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유턴 하면 안 된다라는 표시가 있죠. 또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원웨이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그려진 자그마한 집이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우리 성단 장식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담백하게 이제 설교의 주제를 표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성단 장식팀의 계속적인 활약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던 몇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헛똑똑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불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는 책도 참 많이 읽던 아이였고 또 어머니 앞에서 그래서 아는 척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은 허당인 거죠. 그래서 제가 헛똑똑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달콤한 거를 먹고 싶은데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부엌에 설탕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머니가 아껴서 조심조심 쓰시는 건데 그거를 먹고 싶다고 확 퍼먹으면 티가 날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루에 티스푼 하나씩 3일을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몰래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홀랑 마셨습니다. 똑똑하죠? 근데 마시고 보니까 그게 설탕이 아니라 미온이었어요. 헛똑똑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내 남편이 아무리 봐도 이거 헛똑똑인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 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손은 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허당미가 있는 사람이 또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는 어떤 어리석음의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리석음은 웃고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실 거예요. 빌 클린턴,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때 그 경제를 잘 이끌어가지고 좀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좋은 아내가 있었고 또 자식들도 있었는데 다른 젊은 여성과 다른 데도 아니고 백악관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세상에 망신 그런 망신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두 가지 연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오모 부산시장 그리고 박모 서울시장 두 분 다 정말 똑똑하고 명석한 분들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그런 행동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둘 다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성추행을 했고 결국에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사퇴를 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살펴보면 누구나 다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과거가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한 인생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망쳐버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든지,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어리석음을 얼른 버리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운동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시즌을 시작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시즌이 시작이 되면 그것이 축구이든 종목이 뭐 농구이든 야구이든 굉장히 많은 팀들하고 붙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팀과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자기네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전력이 한 수 아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전략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자기보다 좀 세다, 그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하냔 말이에요. 그 어느 팀도 지겠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전략이 이겁니다. 지지 않는 전략.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지. 아니에요. 비기는 게 있잖아요. 이기지는 못할지 몰라도 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비기기도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그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세처럼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바울처럼 정말 지식이 풍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리석기 때문에 망한 인생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노래의 가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부르셔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아니,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지나서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실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내용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5개 책이 나오죠. 모세의 5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것을 탈출해서 탈애굽,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내용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고생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술한 내용이 이 민수기죠.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는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120살이 되어서 곧 죽게 될 모세로부터 받은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지금까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탈출시키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끄셨는지를 전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광야에 살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아픈 적도 있고 슬픈 적도 있고 외로운 적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팠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야심차게 투자했던 모든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피할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혹은 우리 가운데는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큰 고통도 없었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피난처를 준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 40년 동안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기억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40년 내내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 앞에 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못돼 먹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그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못돼 먹었고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아무런 자격도 공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사랑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찰해 본 결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40년 전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이 40년을 지나왔느니라. 자, 이제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죽는 게 이렇게 마음이 놓였을까요? 아니면 걱정되었을까요? 걱정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여러분에게 이 복이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28장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협박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 모세가 예상하는 게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니 앞으로도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재버릇 개 못 준다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을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120살이 되어서 이제 곧 죽게 된단 말씀이죠. 이 백성은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리석음에는요 약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찌 그리할 수가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을 두고 모세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가?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게 될 때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 그들이 재앙 앞에서 고난당하며 비명을 지를 때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소망 없는 백성에게 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백성을 보면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늘 거역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셔서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힘들 때에 부를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만 망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 이 노래를 부르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분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지혜롭다고 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는 되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욕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절에 교회 다니는 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미련한 짓인데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칭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2018년에 한국 사회를 막 들었다 놨다 했던 TV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스카이캐슬이라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을 인류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벌이는 이른바 상류사회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유행어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쌩님. 여러분,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저런 일도 해야 된다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 아이를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결론이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고요, 큰 부자가 돼요. 여기까지만 봐도 참 부럽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계 여행도 할 것이고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요, 놀 수 있는 거 다 놀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요즘 이런 사람 보면 다 똑똑하다, 어떻게 은퇴 준비까지 다 끝낼 수가 있느냐, 저 나이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재물은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 갚을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래는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두뇌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지혜롭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분이 어리석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앞으로 어리석은 이야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질 못해서 어리석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소망의 구원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성경 내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기 바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서까지 우리가 망하게 될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묵상일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성경 묵상 교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또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환난을 겪게 될 때, 자기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노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우리 어리석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후회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탕자가 했던 제일 어리석은 판단이 뭐였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전부 망가지게 되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환난과 그 재앙 속에서 그가 했던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의 모든 어리석음의 과거가 덮어지고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너희의 인생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도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께 나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약삭빠른 모든 생각들과 그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곡 부르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01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여기에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찬양한 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리석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어리석은 행동하고 어리석은 판단 내릴 수 있으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이 어리석음의 근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지혜를 따라가겠나이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판단 내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우리가 모든 일에 인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나날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이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 앞에 기도하옵나니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를 알아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을 떠나는 결정 내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언젠가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